사사기 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대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스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며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나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기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기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기병을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기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먼저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인가 하고 그들이 캐내 모른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어서 미리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곡제에게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또 온 머나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다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분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분만 양털로 심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제가 성경 공부 시간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얻은 체험을 가지고 간증한 고백의 내용들을 7가지를 항상 우리가 점검했습니다. 7가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그 7가지 우리 내용 중에 오늘 5번째 내용 여호와 샬롬이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만 언제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기쁘고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곁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합니다. 저는 성전에서 태어났고 성전에서 자랐고 지금까지 성전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오늘도 언제나 이 교회 나오면 하루에 늘 이 성전을 드나듭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너무 평안하고 좋아요. 성전 안에만 들어오면 참 좋아요. 그리고 이 한 바퀴 돕니다. 이 그림의 장면이 18장면인데 예수님 일대기 마태부터 요한복음까지 4복음서에 나타난 18가지 그림의 장면을 쭉 한 번씩 봅니다. 보고 그리고 들어가는데 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참 평안하고 좋아요. 너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전에 들어 앉아 계시면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근데 마음 평안하지 못하고 답답하고 뭔가 막혀있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성전에 나왔는데 마음이 답답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어제 그저께 이틀 연속으로 제가 문자를 받고 있는데 무슨 문자를 받냐면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출입하는 성도는 집사님 가운데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나가 있는 교인들의 생각이 자꾸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날 교회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타나는 모습들 때문에 또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부족한 모습 때문에 다 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서 여전히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사모하고 있고 오고 싶어 하는데 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분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그렇게 계속 지금 이틀 계속 문자를 받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성전에 드나든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15년, 20년 이상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회를 떠나고 나니까 어떤 모습이든 간에 교회를 떠나고 나니까 다른 교회 가면 다른 곳에 가면 평안해 있을 것 같고 좀 뭔가 마음에 쉼이 있을 것 같은데 가보았더니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계속 연락은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들은 보니까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주일에 다른 곳에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마음은 여기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서로 이 교통하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다 함께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이 재단에 머무르던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지금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자꾸 확인합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전히 아직도 오늘도 지금도 자꾸 확인하려고 그래요. 왜 확인 안 한 겁니까? 불안하거든요. 과연 그렇게 되어질까? 염려가 되어지거든요. 그렇다고 순종하고 나면 그럼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과연 그렇게 될까?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원 주인공 기도원이 그 기적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오늘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럴 때에 이 기도원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내가 마음이 평안하다. 마음이 평안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도 그렇게 인사한다고 합니다. 여호와 샬롬, 샬롬, 샬롬.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역사가 죽음의 역사고 전쟁의 역사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침에 나와서 만나서 인사하면 샬롬 한다는 거예요. 그 요즘 신약성경 인사는 에이레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들에게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에이레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 주님 만날 때 너무 놀랐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샬롬, 에이레네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6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네 번째 이 죄의 악순환 모습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6장부터 8장까지는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청년입니다. 이 등장하는 장면 속에 보면 1절부터 쭉 말씀 보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앞에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당하여서 7년 동안
고통받는 장면을 오늘 본 말씀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보면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2절 말씀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며 3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가서 4절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 모습이 7년 동안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말이 7년이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도대체 그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이 치러 와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다 없애버리니까 산에 올라가서 토굴이나 산성에서 숨어서 살아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파종해서 뭔가 좀 먹을 만려 하면 미디안과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7년 동안은 그랬단 말이에요. 7년 동안. 여러분, 이 말씀 보기 전에 5장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원수들을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4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 그랬어요. 그러면 평안했으면 하나님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더 열심히 하나님 믿어야 되잖아요. 더 말씀 열심히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게 몇 번째 반복되느냐? 3번째 반복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3번 동안이나 제 악순이 되어지면 이 하나님께서 타락할 때마다 징계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어요. 그러면 3번째 모습이 40년 동안 평안했으면 이제는 그만해야죠. 이제는 더 열심히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온하였더니 하는 가운데 어떻게 되냐?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평안하면 악을 행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회개합니다. 또 평온하면 또 회개합니다. 이게 4번째 모습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만약에 7년이 아니라 1년 동안 그런 고난을 당하면 1년째 되는 해에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7년 때 가는 동안 또 회개 안 하는 거예요. 7년 때 마지막 가서 오늘 보면 말씀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나옵니다. 7년 때 가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연약한 겁니까? 아니면 완악한 겁니까? 둘 중에 어느 것 같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가만 보면 연약한 것 같은데 사실 연약한 게 아니고 완악한 거예요. 왜 완악하냐? 그 이유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 속에 죄성이 있어서 죄가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떠나면 당장 나타나는 모습이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모든 죄의 모습이 다 사라지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온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 죄가 들어와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죄 때문에 온 인류가 망하게 되고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기까지 하셔야 되는 것, 이건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만 보면, 저 십자가만 보면 죄를 안 져야 되죠. 매일같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럼 저 죄 십자가 상징이 뭡니까? 죄의 상징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저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이 죄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럼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드러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이 떠나면, 말씀을 읽는 가운데도 어떤 말씀은 나에게만 적용하고 어떤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도 그렇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은 어떤 말씀이라는 한 절 한 절이 다 구원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구원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초점을 두고 읽어가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오늘 여러분 말씀 읽었지만 2번이나 표정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참 그런 거 참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심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모습.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께서 이 소심한 사람 기도원을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사실 어릴 적에 이 기도원 하면 영웅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기도원 하면 대단한 영웅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어요. 근데 사실은 영웅이 아닙니다. 소심한 영웅이에요. 아주 소심해요. 그런데 이 기도원 모습 보면서 누굴 보는 것 같아요? 누구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보셔야 돼요. 내가 꼭 그런 것 같아. 그렇게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게 은혜로 인도하셨는데 오늘 또 여전히 꼭 확인해야 돼. 꼭 봐야 돼.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원 통해서 6장, 7장, 8장 서론적인 말씀인데 이 기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세우셔가지고 사사로 세우셔가지고 구원자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노면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또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하신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세우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세우셔서 구원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